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이제 묵상하고 민수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를 알고 묵상해 가면 좋겠지요. 민수기는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이고 모세오경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한 덩어리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먼저 읽고 난 후에 그리고 읽어야 민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인가?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으로 제목이 넘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아니에요. 이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라는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풀이해 보면 민수기라는 것은 광야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거기에서 돌쳐서 40년 광야를 도른 후에 모압 평지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또 광야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들이 레위기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받는 실험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라는 이 장소를 시간적 공간적 장소를 거쳐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 광야에서의 신앙생활 이것을 어떤 여정으로 표현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인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단계.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는요 2번 이렇게 인구수를 세는 기록이 나오는데
1장에서 한번 나오고 26장에서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나누고 25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 계수하는 그 인구수를 계수하는 그 장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1세대를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2세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가 몇 명인가.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그들은 때로는 싸움도 싸워야 되고 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4장에서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악평 또 믿음 없는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첫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계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2세대, 그러니까 첫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2세대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고 계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장차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렇게 쉽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레위기 앞서 말씀해 주신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십계명 또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또 그들이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질 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또 많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길의 여정에서 펼쳐진 신앙의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 슬픔과 고통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슬픔과 고통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뜨거운 태양과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에게 기적과 기쁨과 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광야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정말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들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수를 계수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인구수를 그들이 계수해 보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수는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60만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 될 수 있는 숫자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별을 세봐라. 너가 셀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수가 60만이 넘었다는 것이죠.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길도 없는 땅이고 방향도 모르고 또 어디서 물을 마실 것이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그 많은 숫자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투성이이지만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처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을 맺은 것이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듯이 이제는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 광야로 이제 나가서 가나안 새로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미롤 여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미롤 여행을 떠난 것이죠.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마친 후에 이제 새 출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허니문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랑 신부가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지만 그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죠. 많은 것들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과 깨닫지 못했던 서로에 대한 그런 지식들과 습관들, 이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인내하게 되고 때로는 다투게도 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이 두터워집니다. 여러분, 오래된 노부부가 있는데요. 그 노부부가 그렇게 아름답게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결혼해서 그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 노부부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있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고 그러려면 이 광야를 지나야 되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말씀의 시험대와 같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실험의 장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제적인 그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어떤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연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민수기를 조직과 또 여행과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수기는요, 새롭게 1장에서 조직, 다시 말하면 숫자를 세고 조직해서 정비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땅에 들어갈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목적을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민수기를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민수기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서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리고 바로와 그 애굽 군사들을 물리친 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된 것처럼 교만해져 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의 장, 또 자기를 이 디서플린,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조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새로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을 때 그 땅을 정말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일궈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도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길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신들을 보거나 또는 광야의 주변 환경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광야길을 걸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위험의 땅에 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땅에 던져놓으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고 함께 참으로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가면 그 광야가 길이 나고 샘이 솟고 또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는 축복의 땅으로 변할 것이죠. 어떤 혹자는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천국에만 빨리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이 과정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이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큰 시험과 슬픔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저 사람은 무슨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할 큰 기도 제목과 마음의 슬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광야 인생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길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 인생길에, 광야길에서 정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정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조그만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 죽었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으로 1세대들 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앞으로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슬픔 많고 시험과 환난과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며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여행이 기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